땅에서도.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본문인데 이 중에서 6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은 사라지고 근심이 앞설 때, 믿음은 사라지고 근심이 앞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징크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서울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근심이 앞섭니다. 차를 가지고 서울에 가면 갈 때마다 곁길로 빠집니다. 서울에 가면 길이 아주 복잡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길을 자주 만납니다. 차선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합니다.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몇 미터가 남았다, 이렇게 음성으로 안내를 듣습니다. 또 화면에는 근처에 가면 큰 화살표로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번번이 곁길로 빠집니다.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강의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합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언제요?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시자마자 바로 응답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까지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스승으로 모시고 섬겼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자신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통 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하자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마음이 무거워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자 제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저도 가겠습니다. 맹목적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빌립은 그 길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유다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보고, 듣고, 체험하는 마음의 감각에 의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음의 감각. 믿음은 사라지고 근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각에 빠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가방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방을 올려놓고 내 자리라고 표시합니다. 외국에서는 가방을 올려놓고 사람이 없으면 금세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리를 맡을 때 가방을 올려놓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 가방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 안에, 여러분의 가방 속에 1,0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방을 테이블 위에 태연하게 올려놓고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현금 500만 원 정도를,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지갑 속에 놓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제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막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자꾸 손이 지갑으로 갑니다. 지갑이 있는지 또 살피고 또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가방에 가 있거나 지갑에 가 있는 것, 마음이 무거워져 있는 것을 근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을 말씀하시자 그들의 마음이 무거워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물놀이를 가면, 워터파크에 가면 귀중품을 맡깁니다. 미리 카운터에 맡기고, 호텔에 갔을 때에도 귀중품이 있을 때는,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울 때는 카운터에 맡기고 보관증을 받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고 나면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미래, 나의 가족, 일과 사업, 그리고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근심하지 않는, 근심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심의 해독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근심을 녹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맡겼는가?
맡겼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진술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7번 예수님의 자기 진술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표현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 이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길입니다. 길.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길은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인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밀림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지치고 목마르고 쓰러질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금방이라도 맹수들이 나타나서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곳으로 가보니까 톱으로 원주민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원주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소리쳤더니 그 소리를 들은 원주민이 힐끗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더니 계속 하루 종일 나무를 베는 일만 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제 해가 지려고 하자 그제서야 톱을 다 정리하고 도구를 정리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곧장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을 놓칠까 봐 바짝 붙여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도 길이 나오질 않습니다.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길은 어디 있습니까? 가던 길을 잠시 멈추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밀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곧장 걷기만 합니다. 원주민은 쉬지 않고 걸었고 두 사람은 결국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이 깨닫습니다. 원주민이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던 것은 길이 없는데,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길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보냈다면 또다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눈에는 정글 속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주민에게만 그 길이 보입니다. 마을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시선,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지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걷는 그 원주민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왜요? 우리 시선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수련회 때 우리 꽃가를 쓰고 찾는 그 활동을 했지요. 이렇게 뾰족한 꽃갈 끝에만 조그맣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꽃갈을 앞에다 쓰고 찾으니 아무리 찾아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시선이 너무나 좁아져 있어서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초능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의사와 같은 치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경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앞장서서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은 그 세상의 나라의 그 길은 그 중심은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반대의 길입니다. 그 중심은 사랑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섬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신 그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천국으로 안내받고 천국에 도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수련회 때 함께 보았던 철로 역정의 그 길에서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자주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말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걷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같이 걸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걷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그 진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진리는 성육신의 진리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 사랑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오랫동안 통화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새벽에 사랑하는 한 여자와 3시간 동안 팔을 바꿔가면서 전화기를 옮기면서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시간 동안 통화하고 전화를 끊으면서도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3분 통화하기도 어렵습니다. 5분을 보기 위해서 1시간을 달려갑니다. 집까지 데려다주고 귀가하는 길, 멀리 있으면서도 2시간을 걸리는 그 길을 돌아가면서도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까? 왜 하죠? 사랑하니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곁에 있고 싶고 보고 있으면서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비상식적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자 불통,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14절 말씀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에 거주하신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옷을 입고 텐트를 치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살아내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참된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무엇이 다르냐고 물은다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왜 예수님입니까? 어느 종교가, 또 어느 신이 자기가 만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고 또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죽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그 진리입니다. 성육신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표현해 주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됩시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서울에 가면 양화대교 근처에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파송받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오직 한국을 위해서 1000개의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25살의 나이로 한국 땅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으로 떠나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의 선교사들은 한국으로 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죽어도 사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부활의 생명을 알았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보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심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이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 자리에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이 열매 맺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길 때,
주님의 사랑으로 심을 때 그 자리에 분명히 생명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만 길이요, 예수만 진리요, 예수만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주 독선적이고 편협한 종교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3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얼마죠? 왜 이렇게 당황하십니까? 3 곱하기 3은 9입니다. 답이 9라고 그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편협하다고 말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라면 이 예수라는 길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차별을 해야 합니다. 그 길에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갈 수 없다고 차별한다면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누구든지 천국 갑니다. 이 진리가 배타적입니까? 편협합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길로 가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열어두신 길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막힌 길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도 활짝 열려 있는 길이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 이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에서 좌회전, 우회전 하라고 안내 음성을 들으면서도 화살표를 바라보면서도 곁길로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또 거듭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근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처방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입니다. 부활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곧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그 사건을 너희가 경험하면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이 말의 뜻을 너희는 기억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근심이 가득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변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쓰고 있는 그 시야가 좁은 곡갈과 같은 그 모자, 너희의 시선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좁은 시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헤매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왕께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길을 걷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되셨고 성육신의 그 진리가 되셨고 부활의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그 빈 무덤으로서 생명을 증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